자, 우리 성지될 말씀 봅시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복음, 그냥 그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것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것 된단 말은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거겠지요. 어떻게 가지고 누려요? 복음의 나의 삶에 어떻게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이 생겼을 때 복음의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문제를 딱 만나면 아 그래,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가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무슨 답을 내야 돼요? 아, 이 부분에도 예수님 주인 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나의 배경.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래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의 배경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또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아까 목사님들 모이는 카톡방에 보니까 저 페루의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는데 지금 위험 수위가 오셨대. 폐가 다 손상되고 산소호흡기로도 안 돼가지고 수면으로 다 재우면서 지금 치료하는 마지막 단계.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이라는 목사님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대요. 방글라데시는 마음대로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죽임을 당해야 돼. 그만큼 지금 시대와 현장은요, 재앙이 만나 있고 문제와 사건과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에 딱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 집중.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이 복음이 집중되는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삶에 이렇게 각인될 때까지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고백돼야 돼.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각인돼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각인이 돼야 돼.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어떻게 각인돼야 돼요? 아,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그리고 나는 승리했음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딱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다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학업 가운데도 예수님 주인 돼야 돼. 내 머리가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함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나 똑똑해도 하나님 주인 되면 하나님의 일에 귀에 쌤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면 주인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각인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심이. 그래서 어떤 것이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냥 각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리고 그 각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것이 내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 뭘로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기도로 뿌리 내릴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이렇게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해가는 믿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항상 기억할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론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지 않는다니까. 자,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 몰랐을 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로마서 3장 23절 죄의 배경,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지요? 사단의 자녀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 저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 재앙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자녀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에 속한 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속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배경 속에, 재앙의 배경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고 이게 세상에 말하는 뭐예요? 사주팔자. 우리 엠런트들은 여기서 빠져나온 곳에 감사하셔야 돼. 이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니까. 기껏해야 내 성공 나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친들 사람이 내 인생의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육신 갖고 성공해도 이 배경은 그치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이들을 살려내야 돼. 그러니 이들 삶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이들에게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불신자의 배경이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뭐예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죄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깎아 만든 우상도 있지만 사상 우상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내가 주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배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 잘나서 열심히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 부러울 거 없어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깔보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가는 거지, 공부가 모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속마음은, 겉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겉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빈집인 거예요. 빈집. 그들의 속마음은 빈집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이 빈집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수고한 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삶 속에 진짜 바르게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 육신의 성공을 해도 이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는 실패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인생에 육신의 한계가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요, 한계가 딱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 육신의 한계 딱 만났을 때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고요. 어제까지 이 사람 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라니까. 이미 병든 상태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진단해야 돼. 진짜 우리 렘넌트 삶 속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얼마만큼 큰 줄 알아야 돼. 이게 불신자의 배경이고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어때요? 결국은 이 땅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축복 속으로 언약 붙잡고 참된 복음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안해서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끊임없는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것들이 어디에요? 가정과 가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점치고 굿하는 거예요. 대놓고 점치고, 요새는 대놓고 점치고 굿 안 하지만 이제는 은근히 조용하게 귀신을 섬기는 일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신분이 아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상태로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상태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게 커 보이고 지금 내가 실패처럼 보인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신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분에 따라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들의 배경은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상관없지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 길을 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잘나서 뭔가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단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서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재앙 만나 있는 인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영이 죽어 재앙 만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참선지자. 그뿐만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배선을 해방시켰어요. 우리는요, 재앙 만난 신분이 아니라 그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해방 주셨어요.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지금도 흑암을 이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누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삶의 배경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 만나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 실패하고 있는 현장을 살려낼 사람들이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예요? 내주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우리 배경인 거예요. 이게 우리 축복인 거예요.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는 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따라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의 배경 되신 주님이,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불신자와 차이예요. 그러니 재앙이 내게 들이닥쳐도 재앙이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재앙과 고통이 나에게 밀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재앙 만날 신분이 아닌데 내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사니까 재앙 만난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저 노예로 살면 어떻게 돼버려요? 끊임없이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니까. 내 신분을 망각하면. 근데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왕을 이어갈 왕자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뭐는 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받는 습관을 들여야 돼.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렘넌트는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그 질문하는 습관 들이라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질문하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질문하라니까. 하나님, 지금 교회가 성전 이전하나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항상 하라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갈 시기가 됐네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됐네요. 항상 질문하라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고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으니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서 점치고 구태해야 돼요. 뭔가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서 뭔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자,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인 돼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서 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그거 아무것도 없이 나 길 좀 알려주세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질문하고 말씀에 답을 넣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분이 차이예요. 차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마한 거예요. 이게 천국 배경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지요. 왜?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왜요? 저주받을 신분인데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피값으로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신분인 거예요. 절대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걸음마다 흑암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질 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기도하라니까요. 주 예수의 명하노니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그렇죠? 선포하고 고백해 버리라니까요. 이게 이기는 길이야. 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대요. 자, 목사님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왜 하냐? 알고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응답받을 것들이지, 알고만 있으면 이거는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내 삶 속에 말씀의 언약으로 새기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거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응답인 거예요. 보세요. 불신자와 틀려. 내 인생의 빈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꽉 차 있는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꽉 차 있는 거라니까.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에요, 신분. 틀린 신분이에요. 불신자 틀린 신분. 확연하게 정리해야 돼, 이거는요. 아, 나는 불신자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은 얘기보다 복음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되길 원해요. 신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준은 돈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가치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냐 불신자 마귀 자녀냐,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자, 신분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앞에서 말했겠지만 신분에 따른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어떤 확신이에요? 첫 번째,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에 나는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뭐하고 계심을요?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확신해야 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신자한테도 똑같이 보세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와.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을 얻어야 돼.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때 뭐 하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빨리 인정해야 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주인의 확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지만 그 우리 막내 처남 와이프가 암이 걸려서 이제 거의 말기예요. 나이가 36이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눈빛과 그 힘이 느껴지는 게요. 난 할 수 있어. 이게 대단했거든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니까 그 어머니도 이제 전도사급이다 보니까 다락방 2단이라고 우리가 가면요 우습게 여겼거든요. 우리 가면요 2단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는 귀를 기를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막내 처남 와이프가요 어느 날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암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1차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날 줄 알았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보험을 많이 들었나 봐요. 보험금이 많이 나왔어.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 사고 뭐하고 놀러다니고 하더라고. 그때 저희 생각했거든요.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요 눈빛이 살아있어 아직도.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요, 이게 다른 데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 말 들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지금은 집에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실패했다 말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날수, 제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 정하세요. 믿음이가 요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 생명의 날수 다 하면. 근데 내가 생명의 날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의 날수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을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내 공부와 내 일과 내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우리는요. 지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미 지지난주에 그 어려움 당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때 자기가 이 얘기 듣고 주인 고백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 왜 감사하냐? 저와 우리 사모 마음속에 늘 걸렸거든요.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복음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막내 처남 와이프 보면서요, 제가 느낀다니까요. 아, 저렇게 그러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 또망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갑자기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생명의 날수가, 우리 생명의 날수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빨리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이 성공과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삶이 되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게 우리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라니까. 왜? 우리는 틀린 신분이에요. 불신자들은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뭔가 답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주인께서 뭐라 말하는지 말씀에 기울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 갖고 사는 게 예배니까.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는 데서 최고의 거예요. 최고의 거. 세상에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예배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사단은요, 이 예배를 뺏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예배라는 걸 뺏어가고 있다니까. 왜? 교회 모이는 자체를 지금 못하게 만드니까요. 렘넌트들이 흩어져 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예배가 돼요?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에 모여라,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이 뿌리 딱 내려야 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붙잡고
말씀에 뿌리내리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사단은 공격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건강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버려야 돼. 승리의 축복을 주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겨라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겨놓고 우리에게 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 현실 앞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미 승리한 신분인데 무너져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현실 앞에 상황 앞에요. 문제 앞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승리해 줬잖아 니한테. 근데 우리도 모르게 패배자가 돼버렸어. 패배의식을 가져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생각과 마음이 패배자가 돼버렸어. 패배자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승리자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 가지고 꽂으러 가는 거지, 패배자처럼 늘 나는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 고민 속에 있을 자녀가 아니에요.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내 신분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톨이처럼 놔둔 게 아니에요. 네와 내가 소통하길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 입술에 찬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을 벌려 우리의 고백을 받기 원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이 확신 가지세요. 그렇죠? 이 확신 가지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제발 죄인과 같이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세요.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니까. 죄인처럼 내가 다 뭔가 짊어진 인생처럼요 살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해방 주셨어요. 확신 가지세요. 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 승리하시고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뜻을 딱 정하세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오늘 렘넌트들이 이 뜻을 정하는 순간에 모든 게 뒤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고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